할렐루야. 낙엽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0월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0월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 나라 황제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적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로마 나라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전쟁의 짐으로 그의 아내 클레오파트라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의 이 그림은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호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호적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몇 살이고 아내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디 살고 내 가족은 몇 명이라 보고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사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에서 약 145km 떨어진 어디일까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은 이쪽이고 베들레헴은 이쪽입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임신하여 막달이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는 어디를 말합니까? 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고향에 온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첫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의 위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수천 수만의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왕의 모습으로 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심판, 전제, 멸망, 저주가 아니라 바로 평화, 겸손, 기쁨, 안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네, 영광이고 땅에서는 네,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주려는 자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모습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를 비워 겸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 사이는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위치, 자기 보상을 다 받으려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불화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받은 큰 기쁨의 소식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네,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심판과 재앙의 소식입니까? 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주가 오신 것이 재앙과 심판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표적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넣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는 표적으로는 강보에 쌓여 구에 넣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부로 알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니 나를 심판하러 온 분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없는 아기 예수님을 보니 나의 것을 빼앗으러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은 내가 보호해주고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온 것을 보니 나를 심판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울 것이 없어 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니 부자로서 나를 압제할 분이 아니고 악한 정치인으로 나에게 군림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선글라스 낀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다면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온 사람이 연약한 아이를 보냈다면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안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저주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주고 살리고 영생을 주고 재용서 주기 위해서 보내셨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표적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종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벌 주고 심판하는 무서운 예수님 이래라 저래라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고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이제부터 참종교 성도님은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것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기쁨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죄든 저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벌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복주고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표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나오네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모습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었으니 저희들도 예수님을 담아 나를 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행복하고 신나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종계 김진희 목사 인사드립니다. 샬롬.